모세는 지금 가나안 진입을 앞둔 대부분 자신의 성도들이고 자신의 후배들이고 자신의 제자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세대, 그 청중들을 향해서, 그 교우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은 이제 이 후배들이, 이 교우들이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 후배들을 향한, 그 교우들을 향한 모세 목사님이기도 하고 모세 예언자이기도 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열정이고 또 바람이고 또 소망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나의 교우들, 나의 후배들, 나의 제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걸 겁니다. 왜냐하면 잘 살기를 바라니까요. 잘 살기를 바라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또 우리들도 성경의 많은 부분 중에서도 특별히 잘 기억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이후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이렇게 했을 거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6절 이후에는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6절 말씀을 주목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6절 말씀을 보면서 6절 말씀에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서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6절에 보면은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가 발음이 거의 같아요. 두 글자,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두 글자고 발음이 거의 같은, 합하면 네 글자거든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한번 크게 한번 이 네 글자 한번 읽어봅니다. 네 글자 시작. 어느 부분인지 확인이 안 됐어요. 예, 한번 보세요. 6절에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예요. 발음이 거의 비슷한 두 낱말이에요. 근데 네 글자입니다. 합치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내가 내게. 발음이 비슷해서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앞에는 내가요. 그리고 뒤에는 내가. 이걸까요? 내가 내게. 뭐 발음으로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잘 발음해야죠. 국어 선생님이 계시면 더 잘 가르쳐 주실 텐데, 하여튼 내가 내게. 앞에 내가와 뒤에 내게가 발음은 같은데요, 거의 같은데 틀린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나는 굳이 여기에 이렇게 적용한다 보면은 앞에 내가가 있고 뒤에 내가가 있어요. 물론 앞에는 내가하고 뒤에 내게라 발음이 조금 다르지만 나는 앞에 내가에 속하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나는 뒤에 나오는 내게, 여기에 속하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손 내리십시오. 나는 안 들을 거예요. 손 들어보십시오. 네. 우리 한 장로님께서는 안 들을 거라고 손을 드셨어요. 손을 드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몰랐을 겁니다. 나는 앞에 내가인지 뒤에 내가인지 조금 불분명하고 사실은 두 개에 다 걸쳐 있다. 앞에 내가와 뒤에 네 개에 둘 다에 걸쳐 있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두 분, 두 분입니다. 세 분입니다. 세 분. 저까지 포함해서 세 분인데요. 저는 걸쳐 있어요. 저는 걸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내가는 모세입니다. 인생의 선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입니다. 그 뒤에 네 개는 이 말씀을 듣는 자녀이고 학생이고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두 개에 다 걸쳐 있기도 한 것이죠. 이 언론사의 한 기자가 자기 얘기를 이렇게 진솔하게 적었더라고요.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자기 얘기를 좀 적었더라고요. 조금 긴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조금 발췌해서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인데, 하나의 고백입니다. 여성 기자예요. 나는 어머니이기도 하면서 딸이다. 지난해까지 말이다. 올해 어머니 날에는 어머니는 불러도 대답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엄마가 세상에 안 계시고 찾아온 첫 번째 어버이날, 엄마가 사무치게 그립다. 엄마라는 존재가 단 한 번도 가슴 뜨겁게 고맙다고, 또 감사하다고, 고생하셨다고 진심으로 담아서 말한 적이 있었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본다. 뒤늦게 가슴 저린 후회를 하면서 대답 없는 엄마를 마음속으로 불러본다. 엄마, 세상에 친정엄마라고 당연한 건 없었는데 내가 엄마한테 빚진 사람이 됐네. 고마웠고 감사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 정말 사랑해요. 저는 딸이 아니고 아들인데 왜 이렇게 잘 읽어요? 이렇게 딸처럼 잘 읽었네요. 조금 늦게 생각을 했다고 본인이 고백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가슴 뜨겁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앞에 내용을 제가 읽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기자가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이 딸을 돌봐주다 보니까 친정 엄마인 거예요. 본인이 결혼한 딸을 돌봐주다 보니까 본인이 친정 엄마라서 친정 엄마로서 살아보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친정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생긴 거고 더 고마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이 시점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르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이기도 하고 나는 딸이기도 하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 본문 성경에 나오는 앞에 내가이기도 하고 뒤에 네 개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바뀝니다. 비록 우리 교우들의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아들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아들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이고 때로는 네 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로서 모세가 네게로서의 후배들 또는 내가로서의 아버지가 내가로서의 어머니가 네게로서의 딸과 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대들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요약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모세가 성장하면서 본인이 훈련받으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뼛속 깊이 느낀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시구나. 이거를 깊게 느끼고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엄마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또 훌륭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장소에서 살아가야 될 자신의 교우들, 인생의 후배들, 자녀들을 향해서 이 말은 꼭 당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삶의 매우 중요한 비결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한 이 모세의 성도들, 이 광야 교회의 성도들, 또 자녀들, 후배들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물론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면 그 반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고 선배님이기도 하시기 한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들의 삶에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우리 여러 교우들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깊게 느끼고 깨달았던 신앙의 정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 가슴에만 묻어두지 말고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잘 못 가르쳐주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화를 내요. 또 잘못 가르쳐주면 자녀들이 화를 내서 무서워서 못 가르쳐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좀 짜증내니까 이 겁이 나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놓고 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마음에 잘 새기고 가르쳐주라.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후배에게 가르쳐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르쳐주는 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 가르쳐줄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모습,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때때로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좋은 가르침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포기하면 안 된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버이로서 생각해야 될 것은 자녀들이 나를 잘 섬기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 가나안 땅, 그 새로운 무대이고 새로운 시대이거든요. 거기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 자녀들이 잘못 살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꼭 갖는 것입니다. 자녀들, 제자들, 후배들, 우리들 중에 다 속해 있습니다. 자녀들이기도 하고
제자들이기도 하고 후배들이 다 속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가르쳐줄 때 잘 배워야 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에서는 제가 아들 같기도 하고 조카 같기도 해서 사실 요 한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요. 그저 그냥 몇 수를 접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병원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전에도 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집에서 딸아이에게 야, 아빠 이 허리가 여기가 좀 아픈데 여기 좀 눌러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래도 잘 따라서 어버이날 근처이어서 그런지 하여튼 잘 안마를 해주더라고요. 잘 눌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허리가 왜 아프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가 왜 아프지? 그러면 자기는 허리 안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너도 아빠 나이 되면 자동적으로 알게 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조금 우습지만 하여튼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도 네 나이 때에는 왜 어른들이 뭐 비가 오면 허리가 아프고 쑤시고 무릎이 아프고 그래서 좀 안마 좀 해주고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이제는 알겠더라. 제가 그랬습니다. 이 사실입니다. 그냥 그 아이는 모르고 저는 압니다. 그 아이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보다 좀 더 살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나이들미라고 하는 그런 수업을 고미숙 선생이 진행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춘을 모방하지 말라. 너무 젊으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봄은 죽어도 여름을 알 수가 없다. 맞죠? 봄이 뭐 아무리 화려해도 여름까지 온 적이 없어요. 봄은 봄밖에 몰라요. 봄은 죽어도 여름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봄과 여름을 지나온 나만 아는 그 시간을 왜 스스로 부정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분들은 어쩌면 봄과 여름을 지나고 또 어느 경우는 가을을 지난 그런 청중들을 향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봄도 경험했고 여름도 경험했고 가을도 경험했습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을 지나온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지혜죠. 세월이 가면서 그 흔적으로 허리가 아프다는 것, 이 사실을 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어느 특정한 사람만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그 육신적으로 젊을 때의 그런 상태가 아니고 조금씩 약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거를 세월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여름과 가을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인간의 면모를 알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잘난 것이 아니고요. 알 수가 없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리도 약해지고 심장도 약해진다는 거를 젊은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무식하다기보다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월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름을 살지 않았고 가을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이 무엇이냐면 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사람은 약한 존재이다. 사람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느끼냐면은 봄을 살고 여름을 살고 가을을 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인간은 그런 것이로구나. 그래서 인간하게 깊어지는 거예요. 인간하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청춘을 모방하지 말라. 봄은 죽어도 여름은 절대 알 수 없다. 봄과 여름을 지나온 나만 아는 그 시간을 부정할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이것이 지혜인 걸.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어른인 것입니다.
이거를 굳이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이고 못하는 것이 많은 존재이고 세월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깊어진 인간학, 그 결과로 본인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겨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사실인 거죠.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선배님들은 이 지혜를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버이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어버이들께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살아온 이 세월로부터 내가 배운 이 지혜를 누구에게 양도하냐? 그럴 수 없다. 이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가지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후배들에게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버이들이 가지고 있는 큰 관심은 뭐냐면 자녀들이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실패하지는 않을까? 상처 입지는 않을까? 누구에게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패배하지는 않을까? 상실감에 빠져서 우울해하지는 않을까? 그거에 대한 염려가 많은 것이 부모님이고 선배님이고 선생님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세월을 거쳐오면서 나에게 쌓여진 그 아주 중요한 지혜, 영적인 지혜.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막 안 했기 때문에 양심상 못 가르쳐줘요. 예, 여러분, 양심은 거기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좀 못했어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 어떻게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스피커라고 생각하고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전하는 거지 그 말씀 앞에 떳떳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나도 못했는데 뭐, 우리 구역장님들은 나도 못했는데 뭐, 우리 장로님들은 나도 뭐 안 하고 사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살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삶과 신앙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잘 살아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꼭 좀 새겨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가든지 밖에 있든지 늘 가르치라.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절박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들은 어버이이면서도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을 얻는 것입니다. 아주 요약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랑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거고요.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건 진리인, 아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많이 들어왔던 얘기들입니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있을 때 잘하는 것. 어버이날이 되면은 생각나는 노래, 또 가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런 의미가 있는 가수이고 그 노래인데요. 감미롭고 따뜻한 목소리를 지닌 미국의 R&B, 리듬 앤 블루스, R&B 가수 중에 루더 밴드로스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Dance with my father 이런 노래가 있어요. Dance with my father. 알겠죠? 나의 아버지와 댄스를 추고 싶다. 내 아버지와 춤을, 이런 뜻이죠. 내 아버지와의 춤을. 가사 첫 소절 소개해드리면요. 길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첫 소절은 이렇습니다. 옛날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살아가면서 모든 순수함을
어린아이였을 때 살아가면서 모든 순수함을 잃어버리기 이전에 아빠는 나를 높이 올려주시고, 애기니까 높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춤을 추곤 하셨죠. 그리고 나서 아빠는 내가 잠이 들 때까지 날 안고 흔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위층 침대로 데려가서 누이셨죠. 노래 가사입니다. 이 루더 밴드로서의 이 노래는 2003년, 지금은 보니까 한 7년 됐네요. 그때 이 가수의 13번째 앨범에 담겨져 있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 가수가 1990년대에 아주 유명했던 가수였는데, 이 가수도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본인도 건강이 나빠졌어요. 본인도 당뇨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노래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8살 때 자신의 아버지가 역시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던 거죠. 그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애절한 자식의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춤췄던 어린 시간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아빠하고 다시 한번 춤을 췄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서 현실로는 불가능하니까 꿈에서라도 추고 싶다 그래서 더 잠을 많이 자는, 그래서 잠을 더 자게 되는, 왜냐하면 잠 속에서라도 아빠를 한번 만나서 아빠와 함께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많은 팬들을 눈물 짓게 한 이 노래는 2003년도에겠죠. 올해의 노래 이렇게 선정되면서 많이 화제가 됐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여성 가수 중에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잘하는 가수가 있죠. 이 셀린 디온이 이 루더 밴드로스를 추모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본인은 여성이니까 이제 여성으로서 딸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노래가 이제 Father's Day, 아버지의 날, 미국에서는 6월 셋째 주 일요일을 아버지의 날로 지킨답니다. 그 아버지의 날이 되면 이 노래를 많이 기억하고 부르곤 하는 노래가 되었다는 거죠.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아들과 딸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누구나 다 이렇게 그리워하는 건 아닐 거예요. 언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들 간에 사랑이 있었을 때 가능해요. 요즘 신문에 나오는 또는 뉴스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결코 이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보기 싫어요. 절대 아버지 보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위해 주는 게 없었어요. 가족인데 서로 위해 주지 않고 이용해만 먹었기 때문에 또 보고 싶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꿈에서라도 만나서 춤 한번 춰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사랑이 있어야 됐던 거죠. 그게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 쉬운 사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애틋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을 하고 있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애틋하게 기억하고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된 자들, 부모 된 자들은 사랑을 실천해 주는 게 좋은 거구나. 잠도 재워줘야 되는 거구나. 안아주기도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 된 분들이 자녀들을 이 땅에서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자녀보다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을 가능성이 우리가 높지요. 부모님들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자녀들과 이별을 하게 되시면 언젠가는, 그게 생리별이든 그게 사이별이든 이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경험으로는 이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당연히 압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 알고요. 사랑하고 섬기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잘 사랑하는 거지? 여기가 미숙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사랑하는 거지?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해서 실수로 눈물 짓고 후회할 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실 때, 그 백성과 대화할 때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죠.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저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위로 올라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내려가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자리, 자녀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시도해 봐야 되는 거죠. 잘 안 돼서 우리가 가끔 실패하고 후회하지만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그 자녀를 위해서 성육신,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들과 소통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 그게 잘 사랑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계실 때 잘하는 것입니다. 계실 때 처음에 우리가 한 기자의 이야기에서 알다시피 사랑한다고 얘기도 해야 되겠고, 안아도 줘야 되겠고, 고맙다고, 죄송하다고 말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소개해드렸던 Dance with My Father라고 하는 곡이 참 유명해서 저도 들어봤는데요. 그 밑에 보니까 그 영상 아래 많은 사람들이 글을 남겼어요. 25,000개 이상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은 거예요. 25,000개 이상의 글이 남겨져 있는데 제가 밑을 좀 읽어봤는데 다 읽어볼 수는 없죠, 당연히. 앞에 좀 읽어보니까 몇 개의 글이 눈에 들어와요. 한 2개 정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짧아요. 제임스 찰리라고 하는 분이 이 노래를 듣고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나는 나의 아버지를 모르지만,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는 걸 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든지 아니면 이 가정에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모르지만 이 노래가 참 좋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나의 아이들이 나를 참 좋은 아버지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제노 데네오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지난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신 것, 그리고 그때 내가 아버지로부터 맡았던 그 냄새가 그립습니다. 아버지의 미소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많이 사랑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 않나요?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버이로서, 자녀로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 사랑하고 잘 섬기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있을 때, 계실 때, 함께할 때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도 너무나 명료한 이 진리와 같은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오늘 하루와 또 이 한 주와 이 한 해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좋은 부모님들, 좋은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